오늘 보실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지난주는 저희가 앞에 신명기 19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봤습니다. 증인에 관한 말씀이었죠. 어떤 사람의 죄에 관해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될 경우 증인을 세워야 합니다. 그때 한 명의 증인이 아닌 두세 명의 증인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공정한 재판이 되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증인은 증언을 할 때 사실만을, 진실만을 증언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증인의 증언이 사실과 다른 위증을 하게 될 경우 피고인이 받게 될 징계, 처벌을 그 위증한 증인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절대로 그 처벌받은 그 위증한 그 증인은 긍휼함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증인의 증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모두 다 보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위증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위증한 자의 처벌을 아주 무겁게 하셨습니다. 증인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는 것도 위증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그것도 위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 그 누구에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진실한 증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앞으로 적들과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에 만나게 되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 싸워야 하는지를 이제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네가 나아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이제 적들과 싸워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적들의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어떻게 적들을 만나게 되는 상황이 되면 이제 싸워야죠. 그런데 그때 적들의 군대가 눈앞에 보일 겁니다. 그들이 많은 말을 가지고 왔고 많은 이제 말들이 끄는 병거 그런 것도 많이 가져왔고 병사들도 굉장히 많이 온 것을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군대는 이제 저렇게 많은 적들이 왔나 싶으면 이제 위축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보고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니 어떤 적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상황은 지금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이죠.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애굽에서 살다가 나온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아요. 몇 밖에 없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의 그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은 직접 경험한 사람은 얼마 안 되고 이제 들어서 아는 사람들이 더 많은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을 시키실 때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왕의 장자 그리고 짐승들의 첫째들도 다 죽이는 그런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하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 앞에 도착했을 때 바로는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군사와 병거를 이끌고 뒤쫓아 왔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3절에서부터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기름 구름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이 당시는 애굽이 가장 큰 나라였죠. 그러니까 병거도 아주 좋은 것들이 많았을 거예요. 바로가 좋은 병거 600대를 앞세우고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들을 다 동원시켜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뒤쫓아 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뭐 두려워서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불과 구름 기둥으로 애굽 군대를 막 어지럽히셨고 바닷물을 다시 모으셨어요. 그래서 애굽 군대를 바닷물로 다 덮으셨습니다.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싸워 주셨습니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앞으로 만나게 될 적들의 규모가 얼마나 크다 할지라도 강하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제사장들은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고해야 합니다. 3절 보면 제사장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제사장들은 앞에서 이 말을 해야지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 적들을 보고서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제사장들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도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는 부분이 나오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이길 나라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편에 있으면 반드시 어떤 싸움에서도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어떤 적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싸움이 일어나면 이제 군사들이 모여야 되겠죠. 군사를 모을 때 하나님께서도 챙겨야지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제 싸움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힘이 좀 있는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 시키실 때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세실 때 또 싸움에 나아가서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의 장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요를 세시기도 하셨습니다. 민수기 1장 45절에서 46절 보면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은 싸움에 나와서 싸울 수 있는 장정, 군사의 숫자는 항상 미리 딱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5절에서부터 9절까지를 보면은 군대 군사에서 좀 잠시 제외시켜야지 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어떤 사람을 제외시켜야지 된다라고 하냐면 집을 새로 지었어요. 그런데 아직 낙성식을 못한 사람, 이게 집을 새로 지었다고 하나님께 이제 감사 예식을 하는 그런 봉헌식 같은 것을 하는 낙성식을 아직 못한 사람은 제외. 또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막 잘 가꾸었어요. 근데 아직 과실을 따지 못했어요. 수확을 아직 해보지 못한 사람 또 제외. 약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기로 약혼을 했는데 아직 결혼은 못했어요. 그런 사람도 제외.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제외하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전쟁에 나가게 되면 만약
전사를 하면,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죽게 되면 그 새로 지은 집에서 못 살아보는 거잖아요. 열심히 가꾸었던 그 포도원의 그 과실을 자신은 먹어보지도 못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그 땅을 일구고 집을 짓고 사랑하는 여인과 같이 결혼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 가나안으로 데리고 오시고 약속하신 땅을 주시는 것인데, 그걸 못 해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 사람은 진짜로 다 받아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의 사람은 제외시켜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또 8절 보면 이런 사람도 제외하라 라고 하세요.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 저 같은 사람,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저같이 겁 많은 사람, 마음이 허약한 사람도 제외시키랍니다. 그러면 같이 이제 그 싸움에 임하는, 그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도 낙심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막 겁 많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막 걱정이 막 많은 사람이 옆에서 계속 어떡하지 우리 죽는 거 아니야, 뭐 제대로 싸울 수 있을까, 막 계속 이렇게 옆에 있으면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막 불안해질 수 있죠. 이렇게 두려움은 옆으로 전파되기가 쉬우니까, 그러면 거기 모여있던 군사들의 사기가 다 이제 떨어질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보면은 가나안 땅에 예전에 정탐꾼을 12명 보냈을 때, 그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둘러보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10명의 정탐꾼은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악평을 더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했죠. 민수기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시는구나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10명의 말을 듣고 통곡을 했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 두려움은 옆 사람에게 전파가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연약한 사람,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군대에서 제외시켜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두려움 많은, 마음 약한 사람도 제외되고, 아직 결혼식 앞두고 있는 사람도 제외되고, 포도원 과실을 아직 따지 못한 사람 여러 명 있을 텐데 이 사람들도 제외시키고, 집 새로 지은 사람, 아직 낙성식 못한 사람도 제외시키고, 그러면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제외가 되겠죠? 그러면 이 군대에 남아있을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게 될까요? 군대의 수가 확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싸우죠? 군사가 없는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니 군사의 숫자가 많은 것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요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병거가 많다고 꼭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쪽이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사사 시대 때, 그 기드온 사사로 있을 때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그리고 동방 사람들이 함께 이스라엘을 다 치러 왔었습니다. 그때 그 군사의 숫자는 300명이었죠. 저쪽은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이쪽은 300명. 사사기 7장 22절 보면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하나님께서 앞서서 싸워주셨습니다. 적군의 대장들을 모두 죽이게 하시고 군대는 다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전쟁은 칼과 창, 군사의 숫자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쪽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군대를 모집한다 할지라도 그때 군사들이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 제외된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실 것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될 때에 이것을 먼저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10절 보면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 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싸우러 나아갔는데 먼저 공격하라, 선제 공격을 하라, 뭐 이런 기습 작전을 세워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화평을 먼저 제안하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쟁보다는 화목한 것, 화평한 것을 더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싸우기 전에 먼저 화평을 제안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화평을 받아들이면 그 성읍은 이제 너희들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지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그 화평을 거부하면 너희는 그 성읍을 애워싸라. 그리고 그 성읍을 다 치라라고 하세요. 13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네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들을 다 쳐 죽이고, 남자들은 다 죽이라. 같이 싸운 남자들은 다 죽이라. 하지만 여자나 유아, 가축들 뭐 이런 것들은 다 살려두고 가지고 와라. 그래서 너희 것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여기서의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먼저 가서 싸우기 전에 화평을 하라 하는 이런 성읍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겠다고 한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땅, 이 제일 아래에는 애국강, 제일 위로는 유브라테스강까지 있는 이 땅에 있는 민족들과 싸울 때가 아니라 그 밖에 다른 민족들과 싸울 때는 이렇게 화평을 먼저 하라라는 말씀이세요. 15절 네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그러니까 이 민족들은 이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민족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 아닌 다른 민족들과 싸울 때는 이렇게 화평을 먼저 제안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싸울 때는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이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모두 다 몰아내라,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유는 18절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예, 그들이 그 땅에 남아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과 함께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그들의 풍습, 그들은 가증한 것들을 섬기죠.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살려두면, 그들이 그 땅에서 같이 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올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과 싸울 때는 살려두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 땅이 아닌 다른 민족들과 만약에 싸움을 해야지 될 경우라면 그때는 화평을 먼저 제안하라 라고 하세요. 그래서 신명기 2장 29절에서 보면 내가 그대목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면서 요단강 동쪽으로 올 때, 에돔을 지나고 이렇게 쭉 올라올 때 헤브론 왕 시온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땅을 이제 지나가야지 되는 상황에서 모세가 먼저 이렇게 화평의 말로 사신을 보낸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먼저 사람을 보냈었는데 헤브론 왕 시온은 거절했죠. 그 화평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헤브론을 치라라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진멸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헤스본 땅은 지금 이 요단강 동쪽에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여 있는 이 상태에서 르우벤 지파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믿음의 올무가 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부분의 싸움에서는 단호하게 진멸하라라고 하십니다. 어떤 협상도 언약도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 밖의 싸움에서는 화평을 먼저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끝에 있는 이 19절, 20절에서는 이제 싸움을 하다 보면은 나무 같은 것들을 사용하게 될 수 있죠. 그때 너무 많은 나무를 다 자르지 말고, 특히 과일 나무 같은 것들은 자르지 말고 그 밖에 다른 나무도 필요한 만큼만 자르라.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 주십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언제나 싸움이 있습니다. 의견이 엇갈리는 일도 있고, 사소한 말다툼도 일어날 수도 있고, 때때로 이제 몸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아주 큰 싸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정말 더 큰 싸움은 나라 간의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전쟁을 하는 이유, 싸움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따지고 보면 자신의 평안, 자기 나라의 평안, 안정감, 만족함, 이런 것들이죠. 적들을 미리 없애서 나는 평안하고, 나는 안정하고, 나는 만족하는. 그냥 안 싸우고 모두가 평화로우면 더 좋을 텐데 말이죠. 정말 먼저 화평을 제안해서 이렇게 모두가 그냥 평화롭고 화평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와 화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화목 제물로 드려지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먼 데 있는 자, 가까운 데 있는 자, 서로 화평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고 또 서로 화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 성도, 싸움에 참여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때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상대가 누구일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어떤 조건이라 할지라도 겁낼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것이니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는 그 모습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화평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화평을 제안할 때도 자신의 말로 화평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화평을 제안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화평으로 마무리 지으실 것인지 아니면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게 하실 것인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부분,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과의 싸움에서는 화평은 없습니다. 단호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디도서 3장 10절에서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요한이서 1장 10절 11절에서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자는 집에 들이지도 말라. 그와는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까지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성도의 화평의 시작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과 있어야 합니다.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싸울 때든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도 함께 가증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라면 어떠한 싸움에서도 반드시 웃을 수 있게 됩니다. 화평하게 됩니다. 유명한 말이죠. 손자병법에 나오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반드시 승리한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언제나 백전백승입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